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서에 기록된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이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힘차게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호산나를 크게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들 속에서 자신들도 그의 제자라는 사실에 너무 도취된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겉옷을 깔아드리고 그 무리에서 함께 호산나를 신나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종려주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종려주일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네, 그렇죠. 종려주일은 겉으로 보면 아주 신나는 축제의 날이 맞습니다. 기쁨과 환호가 가득한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은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입장에는 한 가지 곤란한 지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날을 기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슬퍼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 군중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지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사람들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아서 그 길 앞에 두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길을 막아 서시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켠에서 어떻게 되나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이러진 않으십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죽지 않는 예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병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나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실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이나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원한 것은 자신들의 인생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풀어주고 편안한 인생을 도와줄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죽으러 가는 그런 무기력한 왕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더 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신 예수님이면 우리는 족하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 그렇죠. 고맙죠. 그런데 어쩐지 고마운 그 마음 한켠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술 더 떠서 너도 이리 와, 나와 함께 가자. 그 자리로 초청하는 그 예수님이면 어떠신가요? 그 초청을 거절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길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그 길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며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곧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한 그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통상적으로 누군가 찾아왔다는 말을 들으면 그래, 함께 가서 만나자 라던가, 아니 오늘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 다음에 보면 좋겠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너무나도 엉뚱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광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그렇죠. 승리, 무언가를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그 씨앗이 죽어서 없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의 의미가 한층 더 확실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열방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그 값을 지불하죠. 하물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가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대할 때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십자가 지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우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감정을 다 느끼시고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찌르면 아파요. 상처가 나면 너무 아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어요. 당연히 예수님께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알리시면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아픔과 괴로움에 더 집중을 하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피하지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도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때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그대로 물과 피를 완전히 쏟고 완전히 죽어주셨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닌 영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지 않고 죽어서 그 형체가 남지 않았을 때 수많은 열매로 그 생명이 확장되었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이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은 단순히 뒤를 종종종종 쫓아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헬라어의 뜻에 같은 길을 함께 걷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질 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제자도이죠. 갑자기 제자라니 부담이 확 오시죠? 그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평안하게 이 세상의 삶을 누리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에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 정도만 해도 너무 좋겠는데 갑자기 제자라니 말입니다. 자신의 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래서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제자들의 길은 내 삶의 길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애매하게 이렇게 걸쳐서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양단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거절한 채 하나님의 나라만 들어가고 싶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길을 모두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처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길을 완성해 놓으셨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같은 원리로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결국 또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따르라는 거네. 그러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이 생업의 문제 다 버리고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고 싶어서 안달복달이 나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결단을 내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작은 그 일상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작은 문제 가운데 나의 반응, 그 반응이 뭔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내 신앙의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의 첫 반응이 무엇인가요? 짜증이십니까? 한숨이세요? 아니면 불평불만이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는 길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만나는 순간에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 반응들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바꿔보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첫 반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게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먼저 나와요. 인간적인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실수했네. 또 이랬네. 하나님,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려는 그 순간에 아차차차 또 이랬네. 한번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멈췄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이거 한 번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한 번만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거룩해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나에게 쌓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반응들은 한 3번, 4번으로 줄고 하나님을 찾는 이 반응이 6번, 7번으로 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없어져요. 내가 그저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저렇게 거룩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원래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아프더라도 삶의 매 순간마다 나는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로, 또 그 위에서 죽은 자로, 그 죽음을 이긴 자로, 부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열망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고통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맺어가는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리는 특권이자 축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단순한 환호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문이 열린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입술로만 응답하지 마시고 삶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야만 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야만 사는 나라를 어떻게 저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만 사는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일단은 지금 잘 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저희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드러내며 살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불러주시는 그 길을 따르기 위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묵상하길 원하오니 그 걸음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모두 쏟기까지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